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자지시는 주님께서 무더위 가운데 지키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주님과 함께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여호수아 8장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날씨가 더워서 목소리도 적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래도 한 장면이 계속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영국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방문했던 하나의 교회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 세 분만 남아있고 결국은 교단에서 그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조금 먼저 떴어요 화면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먼저 떴지만 예배당은 예배당 그대로 있고 십자가도 그 안에 그대로 저렇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십자가지만 저는 십자가도 그대로 있고 강대상도 그대로 이제 이쪽에 환한 부분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강대상도 아름다운 강대상도 그대로 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폐쇄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있지만 무엇인가 잃어본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신앙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짐은 사실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오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찬란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국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물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럼 영국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영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저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없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고요. 그 질문은 다시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양일교회는 어떠하느냐? 양일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간절함, 이게 문제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무슨 뜻인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직후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성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순간이,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영하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메뚜기와 전염병, 가장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는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가뭄을, 그 메뚜기 재앙을, 전염병 재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 성전 봉헌하고 바로 이러한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게 재앙이 찾아오기 전에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결국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1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스스로 낮추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스스로 낮추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첫째가 스스로 낮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예배해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예배 기도 헛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마음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신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낮아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성전보다 먼저, 예배보다 먼저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워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영국 순례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 화려한 올겐, 아름다운 강대상,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웅장한 예배당보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믿음의 사람들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조지 필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조지 밀러,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셨습니다. 이 세 분의 삶은 서로가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하나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일이 잘 될수록 기도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바쁜 일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는 감격보다 익숙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감사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조금씩 식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한 봉헌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성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봉헌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무너질 것 염려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계속 드려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식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스스로 낮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구주로 영접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그때가 기억나요. 정말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뜨거웠어요. 기도하다 눈물이 핑 돌았고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시 익숙함이
간절함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익숙해, 기도가 익숙해, 찬양이 익숙해. 그게 간절함을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신앙은 남아있는데 간절함은 잃어버리지 않은가? 혹시 예배는 드리지만 사모함은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혹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인정하라. 다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마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주님, 주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주님,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찾고 계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낮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좀 덥고 그러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래오래 묵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한 말씀을 뒤에 덧붙이셨어요. 물었어요. 이 말씀이 왜 거기에 붙어 있을까? 기도하라, 기도하여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을 뒤에 왜 덧붙이셨을까? 묵상하던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산부 예배 시간에는 아멘이 사라져버렸네요. 예.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자녀들의 진로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아멘하면 좋잖아요. 왜 아멘하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에서 한 걸음 성숙하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손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찾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필요한 기도고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찾는 기도보다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내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선물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드는 선물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를 보시나요? 예? 어떤 사람 선물 뭐가 들렸나, 오늘은 무슨 선물 가지고 나왔나, 그거 보십니까?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얼굴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는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또 배웠구나,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기꺼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쁨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더 큰 기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자녀가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 같다면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은요 주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자녀가 부모님과 얼굴을 대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더 기뻐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우리 속에 사라져버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우리를 먼저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찾고 있느냐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얼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오늘도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만나주리라.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낮아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스스로 낮아지는 거 잃어버리고 혹시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만 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었어요. 14절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같이 한번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요즘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소리도 커지고 좋아요. 예.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할렐루야. 예.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췄어요. 주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삶의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돌이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잖아. 그 작은 아이와 같은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맛보았어요. 참혹한 실패를 맛보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사람들이 죽고 여호수아는 울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해결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요? 아간의 죄. 아간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난 후에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붙든 채,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간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세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 욕심을 붙잡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직분, 신앙 다 뒤로 하고 세상 일에 바쁘시지 아니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예전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버려야지 끊어야지 잘못된 습관들 여전히 가지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 이게 떠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회복되기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 바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지금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1번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과거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그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에,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영국 이야기.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밀러,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에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않고 기도에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밀러 목사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에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하나님 움직이는 그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다는. 어렵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밀러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순종이 있었고요, 그 순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스스로 낮추는 마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 안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스스로 낮아져라, 하나님의 얼굴을 귀하라, 돌이켜라, 끝.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14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응?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기도소리를 들으십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복의 복을 주십니다. 은혜의 은혜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켜 주시지. 한국교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치우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사하실 거예요.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항일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 우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습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늘 돌이키는 걸 우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욕심을 향하여서만,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위해서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